이제 요셉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요셉이 모르고 이 축복 속에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요셉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이 축복 속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훌륭했다, 또 훌륭하지 않았다, 요셉이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세계라는 말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정말 있느냐, 이 부분이 실제로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없다면 그거는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육신적인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살았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많은 걸 이뤘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그것이 단 하나도 쓰임받은 게 없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내 육신과 내 육신적인 후대를 위해서만 쓰여졌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부족한 거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가,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간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지난주에 총리로 임명을 받고 이제 실제로 총리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정말 영화 같은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죠. 이 형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 속에 있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을 놓고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이 복음화의 축복을 정말 알려면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복음과 구원의 비밀.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세계복음화 이전에 다른 사람 살리고 뭐 가정 가문 복음화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을 살립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지금 몸 아프면 여기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 힘들다, 육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여기 못 나오잖아요.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요 이 뭔가 모르는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제일 중요하게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성공이 아닌 참 성공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구절 3개만 딱 알아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별소리 다 해도 개, 돼지, 동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뭔 동물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모르고 예배할 축복이 없다라는 말은 그거는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계속 많아지는 것이 이겁니다. 계속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정신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정신병이 오냐?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왜 계속 우울합니까? 왜 계속,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왜 뭐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계속 옵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우울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울할 조건도 없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막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서 계속 그거에 잡혀서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에 사람들은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합니다. 왜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게 사람을 집착하거나 돈을 집착하거나 공부를 집착하거나 성공을 집착하거나 뭔가 모르게요, 집착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은 뭐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막 심하면 이런 단계까지 오고요. 또 아니면은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요, 지금 전 세계는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중독되고 싶겠어요? 누가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싶겠어요? 누가 자살하고 살인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길 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살려고 결혼했고, 잘 살려고 대학 갔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뭔가 모르게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검사 먼저 하자. 약 절대 안 줍니다. 검사 다 하고 약을 주고 어떤 진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뭐가 보여집니까? 이 영적인 문제만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과 종교와 지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몰랐다.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지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삶은요, 전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말 듣고 그걸 깨달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걸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위에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한 가지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왜냐?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뜨리고 속이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정신과 중독과 자살과 살인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은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를 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이 혹시 정신문제, 이런 집착, 중독, 자살, 살인,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메시지가요, 계속 전달이 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게 구약 전체라면 신약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신약의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안 해도 몰라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적 사실 속에서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가 그 회계 담당이었잖아요. 똑똑하다는 얘기요,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요,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대영아, 알겠냐? 이게 대영이 인생에 고백돼야 대영이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말씀이요 이제 여기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자 10장 45절.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곧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내가 곧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의 영은 삽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전부 육신만이 다라고 생각해요. 전부 생각하는 게 육신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죠. 왜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왜 슬퍼해요? 육신적으로 안 되니까. 왜 좋아요? 육신적인 게 좋으니까. 왜 안 좋아요? 육신적으로 안 좋으니까. 왜 기뻐요? 누가 나를 육신적으로 알아주니까. 왜 슬퍼요? 육신적으로 안 안아주니까. 요셉의 형들 전부 육신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잘해주고 옷 좋은 거 사준다고 그거 삐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할 때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요 앞에 사도행전 4장 12절 어제 말씀 주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이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생에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했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맞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나는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잘 안 바뀔까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길이라고 진짜 붙잡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유일한 길로 붙잡은 적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있는 분은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어려울까요? 그게 없어요. 저는 조금만 5분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길로 진짜 잡았구나. 이 사람은 되겠구나. 5분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 좀 시간 걸리겠구나. 조금 더 좀 고생을 좀 하겠구나. 금방 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요 확실히 봤습니다. 요셉은 이걸 확실히 봤습니다.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오늘 생명이라.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할 때 단순히 형들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과 그 민족을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원과 그 구원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얘기할 때 이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형 알겠냐?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임마.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요 요셉이요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생명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 생명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한번 보여요? 절기 단어로 한번 보여요? 이걸 바로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이 뭐죠?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패스 오버라고 하는. 자,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 삽니다. 여러분의요 영혼이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사냐? 이 복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이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깨달을 때 이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 딱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을 살리려면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요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한 사람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고요 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누리면은요 어느 날요 전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부 속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였잖아요. 먹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전부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거 뺏어가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육신적인 건 지나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잘해주면 좋고 안 잘해줘도 상관없어요. 결혼할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내가 있어도 그 좋은 아내가 내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딱 붙잡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비밀이 보입니다. 크게 이겁니다. 누림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그리고 어제 정확하게 이 전도학에서 메시지 다 주셨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깨닫고 알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림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누림이 되어져요? 여러분이에요. 계속 요셉을 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사람 관계. 여러분에게 어떤 일,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일어나죠. 이거 뭐 거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 있고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일 있죠. 자, 이 속에서 누림이 되어져요. 누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이게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타님.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죠. 나중에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서 17년을 살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 장례식이 70일 가까이 하는데요. 70일을 하는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형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왜냐? 자기가 요셉들을 팔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 형들을 어떻게 할 줄 알고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을 불러놓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한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누림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요, 확실히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반대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이요, 내게 이게 됩니다. 상처가 돼버려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여정이다. 그리고 뭐다? 전부 이정표다. 그리고 뭐다? 전부 시간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거는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뭐 육신적 축복이든 핍박이든 그건 전부 여정이고 이정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딱 보입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니고 그게 전부 뭐가 돼요? 이게 되죠. 메시지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게 딱 되어지니까 요셉에게 분명히 뭐가 제일 많이 왔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요, 노예 일 하면서 계속 또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면서도 계속 요셉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뭐예요? 말씀.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 이게 말씀 속에서 계속 요셉은요 붙잡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세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람, 일, 사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여정이고 이정표고 시간표니까 여러분 그거 갖다가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는 자체가 사단이 좋아요.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는 우리는 없어요. 그럼 불신자가 할 단어예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이 이상한 문제에 빠진 것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냐? 이 답당 내고요, 하나님 말씀들. 그래서 지금 나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죠. 우리 전체 메시지 계속 나오죠. 강단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 이 기도 수첩 메시지 나오죠. 이걸요 완전히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넣는 시간을 딱 가지세요. 어떤 새신자가 얘기해요. 오늘 예배 나왔어요. 새신자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더래요. 기도문은 줘서 그걸 보는데 그래도 매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누가 기도첩을 사준 거예요. 그 기도첩을 보니까 매일매일 그 기도문이 나와요. 이거 좋네. 그래서 그거를 다 썼대요. 지난 건데 한 달 걸 다 썼대요. 그리고 지난 건데 기도첩을 다 읽고 거기서 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읽고 했대요. 너무 자기에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번 달 것뿐만 아니고 지난 5월 달 것도 또 구해가지고 지난 것도 하고 이번 달 것도 하려고 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쓰고 그 기도문 다 한 달 거 썼는데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 힘이 들어요. 야, 나보다 낫네. 기도첩 안 볼 때도 많은데. 여러분 기도첩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뭔 수첩이에요? 그 뭐 무슨 다이얼리예요?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와 강단과 기도첩을 가지고요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진짜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봤을 거예요.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조는 거거든요. 진짜 한 분들은요 다를 겁니다. 이거 하면서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지난 수요 예배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매일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단을 쌓아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요셉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인정될 만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해요? 요게 바로 이겁니다.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 보리를 거뒀다. 6월절 날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보리를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절기를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 50일 77절 77에 49 50일째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 그럼 오순절은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는 성령 충만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세요. 정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하세요. 진짜 직장 가기 전에요 가장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거 하세요. 게임은 1시간씩 다 하죠. 다 조사해볼까요 제가? TV는 하루에 1시간씩 다 보죠. 게임 2-3시간 다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뭐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는 1시간 2시간 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은요 5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셨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24
3시간 55분을 다른 거 해도 5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도 충분하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한번 회복해 보세요. 이게 누림과 기도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저는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요셉은 이게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은요, 말씀 계속 붙잡고 노예 일하고 감옥 가고 총리가 돼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 힘이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라.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면 6월절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살고요,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비밀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실제로 힘을 얻습니다. 정신병이 어디에 옵니까? 영적인 거지만 마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마음 생각이 힘을 얻습니다. 왜 중독이 됩니까? 안 하면 되지. 마음 생각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생각 속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은 가 있어요. 생각 속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마음은 해요. 그렇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생각이 언제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라. 정말 한번 이 시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게 있었겠죠. 이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 게 되어지는 겁니다. 크게 이겁니다. 자,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이런 엄청난 누림과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죠. 그게 어제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어딘가에 보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거기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를요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딱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거 딱 잡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이 경제 주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경제 축복을 사업하는 사람처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와 있냐?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파송했구나 라고 붙잡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사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나랑 같이 계속 일하자. 내가 회사의 주인인 이름 말고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정말 붙잡아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 요셉이 제일 먼저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요, 이 가문에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왜냐? 가장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가정 가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라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키를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걸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 얻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안 믿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고 지옥 갔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확한 복음이 가정 가문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왜냐? 제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가정 가문이니까. 제일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저거 옛날에도 그랬어. 저 옛날에도 은혜 받다가
하다 말았는데 저 또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을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속을 수 있는 데가 가정인데 속지 마세요. 분명히요, 여러분 이 1번, 2번 계속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앞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두 번째 게 보여줍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중부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 전도 기도가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요셉이 감사한다는 표현은 없었지만요, 요셉은요 분명히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랑 관계 속에서 너무 이상한 일을 만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을 살릴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요, 모든 일, 사건, 사랑 관계 속에서 누렸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단체 있죠. 그렇죠. 우리 교단, 또 우리 협회, 우리 모든 지금 모임, 우리 뭐 WRC 지금 하는 모든 이런 모임들, 우리 단체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이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 오늘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한 감사 말고 저 절에서 다니는 사람, 저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이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참된 감사.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에 대한 참된 감사.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헌금하는 거. 여러분, 제가 자세히 봅니다. 전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자기 건 다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되나, 자녀들 미래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복음 깨닫고 올바른 헌금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두고 여러분 삶과 후대들에게 응답이 올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헌금 봉투 다 보여줍니다. 아빠 엄마는 이렇게 헌금한다. 헌목 다 갖다 놓고 토요일 날 다 보여줍니다.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니들 해라. 여러분 진짜 체킹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절대계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안 꾸던 유목사님 꿈을 자꾸 꿔요. 그래서 전주에는 집회 가서 유목사님하고 얘기한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는 유목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꿈을 꿨어요. 뭐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중독 사명자 수련회 가는데 어떤 분은 유목사님하고 좀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 선명하게 기억해요. 김 목사 그 교회 너무 작게 지었어. 그러더라니까요. 선명, 그거 너무 작게 지었어. 지역 복음 하려면 그 크게 줘야지. 너무 교회 작게 지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크게 질 거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임직식 할 건데 유 목사님 모실 거고 그때 옆에 땅도 사서 막 지역 복음 막 하고 저 혼자 막 메시지 하고 뭐 얘기하더라고. 그러다 유 목사님 그냥 가시더라고요. 듣다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선명하게 얘기해요. 너무 교회 작게 지었다고. 교회를 크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죠. 세계복음할 교회, 지역복음할 교회니까 그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의 헌신 기도, 또 우리 앞에 목사님의 헌신 기도 통해서요, 이 전도 운동이 지금 이 지역에 계속 흘러오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끝나고 오후 메시지하고 지부장 모임 있어서 갔다가 내일은 또 덕평에서 또 스텝 모임 있어 하고, 그 다음 새가족까지 수요일까지 중독수련회 계속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후원해주니까 제가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정말 붙잡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요셉 그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계속 나왔지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요셉이 총리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영적으로 서밋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서밋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에, 학업에,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이 기능 서밋이지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에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학업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기능성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 3번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이걸 3서밋이라고, 이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는 나. 그러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맥주절에 역사했던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얻는 그 단과 그 집중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가 아닌 그 내용을 실제로 발견하고 맥주절, 오순절에 역사했던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